감사합니다. 제가 서희가 아프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과정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저희 몸 가족이 캐나다에 6개월 동안 안식년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고 한 달 후 늦가을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한테 여동생 딸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저희 가족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것은 저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오게 해주세요 라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었던 터라 백혈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게 어떻게 최소한의 시행착오예요? 너무나 셉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뭔가가 달라졌잖아요. 제 기도한 거에 다르잖아요 라고 하면서 섭섭한 마음에 기도를 했지만 제가 의지할 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멀리 있는 타국 땅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다니엘의 3번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열심을 들여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한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차도 안 맞고 그리고 여동생 믿지도 않고 제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가 방법이 있니? 다른 길이 있니? 네, 없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시차를 맞춰서 전화를 걸고 그때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자고 동생을 설득했습니다. 동생은 마지못해서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말씀을 나눈 거는 대체로 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만 같이 읽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전화하면서 제가 겪었던 것은 사실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그 어린 조카가 그 당시 아파서 입원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항암 치료는 고사하고 그 아이가 어떤 치료도 할 수 없이 굉장히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투여해야 했기 때문에 가슴을 여는 수술을 해서 가슴에다 장치를 달아서 8개월이기 때문에 호수를 껴서 약물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움직이면 안 된대요. 그럼 한 손으로 여동생 그걸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8개월이라 아프니까 뒤트이기 때문에. 그럼 한 손으로는 그 아이의 그 가슴에 있는 심장 그쪽에 있는 기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저와 통화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잡고 있는 그 여동생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화할 때 매일 조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맨날 우는 거예요. 그 여동생이 옆에 조카가 있으면 무조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울어? 물어보니 너무 아파서 심장이 찢어지겠더라고요. 왜 조카인데 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아파서 전화하는 게 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래도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면서 느낀 건 지옥이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살면서 지옥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더 큰 지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죽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죽겠어요. 제가 얘들보다 더 먼저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래서 시간을 정했습니다. 한 달 반. 한 달 반 안에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죽을 것 같은 거 아시죠, 하나님?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조카는 더 안 좋아져서 입원실, 무균실도 벗어나서 중환자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동생은 이제는 입원실도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서 머물면서 중환자실에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저는 늘 기도가 먼저 저의 여동생이 먼저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찜질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여동생이 찜질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여동생의 뇌리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전화할 때 언니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야. 그때 그 여동생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아이의 눈이 열리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구나를 깨닫는 그 여동생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조카의 아픔이 여동생이 믿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낫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는 점점 나빠져서 결국은 위에서 피가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전화하면 언니 폐에서 피가 터졌어. 피가 새고 있어. 그 다음에는 심장이 터졌어. 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그분들의 말씀은 끝난 것 같아요. 여동생을 믿게 하시려고 조카를 쓰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모두가 하는 겁니다. 끝났다. 모든 믿는 분들이 애기는 죽으면 천국 가요. 저는 그게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나의 조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을까? 그 8개월의 인생을 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걸까? 나의 여동생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 아팠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이 조카를 보러 왔다가 갔다는 겁니다. 곧 죽을 것 같아서 온 몸이 붕대로 다 감았답니다. 욕창이 나고 견딜 수 없는 몸이 되어서 인터넷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백혈병이 나은 사례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전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았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거였나? 그리고 그날 여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영아, 오늘까지 조카가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자. 여동생이 언니 이제 전화 안 해도 돼. 그 대답이 제 가슴에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언니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언니도 내려놓는 걸 보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되겠다. 내려놓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겠지만 큰 병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응답되는 것을 저는 못 봤거든요. 잠이 오지 않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준영아, 너희 조카가 죽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일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준영아, 너는 왜 너희 조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왜 내일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반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모든 심장이 다 터져버렸고 피가 나고 있고 멈추지 않고 있고 산소호흡기를 자가호흡을 못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 모든 가족이 와서 걔를 보고 갔고 모든 정황은 걔의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걔는 간신히 숨이 붙어 있고 하나님, 죽을 날이 정말 사람이 볼 때 내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걘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면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여동생과 읽었던 사람을 고쳐주었던 모든 부분을 읽으면서 그때 야고보서 5장 15절을 읽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하나니 그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낫는다고 네가 믿으면 낫는 거야. 그렇게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낫는다고 믿는 게 어떻게 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죠. 아니, 너가 낫는다고 믿으면 낫는 거야 라고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전 당연히 낫는다고 믿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전능한데 그럼 낫는 거야 라는 확신이 저에게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밤에 시차가 맞지 않은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동생에게. 소영아, 서희 살았다.
서희 살았어. 여동생이 언니 꿈을 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확신이 왔어. 100% 왔어. 살았어. 언니 고마워. 끊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내가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미쳤나 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았다면, 이 아이가 나았다면 하나님 저에게 반드시 표징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언니 위에서 피가 멈췄대. 그 다음날 언니 폐에서 피가 멈췄대. 그 다음날 언니 심장에서 피가 멈췄고 오늘은 산소끼를 예시로 떼봤어. 3일 후에 산소끼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의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제는 나가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동생은 일반 병동으로 옮기라고 하나보다. 그래서 어디로 옮길까요? 라고 했더니 집으로 가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퇴원이에요? 네, 퇴원하세요. 그게 바로 딱 한 달 반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한 달 반 될 때 이 아이는 가장 끝에 사망해서 있다가 퇴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동생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동생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 제발 일주일만 더 있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병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그 아이는 그때부터 나아서 아주 평범하게 일반 사람이 다 받아야 하는 항암 치료의 그 순찰을 밟게 되었습니다. 여동생과 제가 소영아 오늘까지만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자라고 했을 때 그날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 다음날 여동생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희가 몇 분 동안 심정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얘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얘를 지키셨구나, 살리셨구나, 죽었다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낫는다는 믿음으로 고쳐주셨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도 여동생은 재발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은 언니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죽고 싶어. 왜 소영아? 언니 멀쩡하던 걔가 재발됐어. 멸종하던 서희랑 같이 치료받던 그 아이가 재발됐고 언니 그 아이가 안 보여. 걔가 갔대.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창문을 열고 언니 뛰어내리고 싶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이 아이가. 나는 상암치료를 받으면 그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얘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죽겠어요 저도. 하나님 어느 날 그런 마음에 너무 불쌍했던지 하나님께서 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제가 늘 꿈을 믿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 저희 여동생과 태어났던 시골 마을에서 여동생과 제가 함께 작은 소포를 하늘나라에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우체국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짧은 길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상자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 소포가 여동생 건데 제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동생이 원망이 되는 거야. 지 거면서 내가 들고 가게 하고 있어. 좀 들어주지. 근데 제가 들고 가다가 우체국이 바로 앞인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면 그냥 하늘나라로 보내지는 건데 우체국 바로 얼마 미터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무릎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갈 수가 없어. 옆에 있는 여동생은 말도 없이 그냥 같이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체국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 소포를 자기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하늘나라로 보내주겠대요. 감사해요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소영아 끝났다. 다 끝났어 하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잠을 깼습니다. 순간 그 잠에서 깬 순간 제가 이게 뭐지? 뭔가가 제가 너무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서희 병을 가져가셨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너가 너무 불안해서 내가 그 병을 아예 가져갔어. 준영아 걱정하지 마. 그것을 여동생과 함께 나눴고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